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지냈던, 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준비하는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누가 서원했다더라. 아무개가 무슨 일을 서원했다더라. 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뭐 은혜를 받아서 이런 서원을 했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고요. 또 부모가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뭐 목회자로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서원도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요즘은요? 왜 내 거를 부모님이 하시냐고 혼나요. 예. 예전과 시대가 많이 변했지만요. 어쨌든 서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예전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나이 많은 한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나이가 많이 되셨는데 그 신학교에 오신 거예요. 말씀을 설명을 그 자초종을 듣게 되는데 어릴 적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참 뭐 살다 보니까 뭐 세상 일을 뭐 직업을 갖게 되고 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 키우게 되고 뭐 정신없이 막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야 선한 것을 지키게 됐다라는 거죠. 평생 기억은 계속 났대요. 아, 나는 하나님 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이 일 하면 일이 술술 풀리고 저 일 하면 저렇게 진행이 되고 이 타이밍을 못 잡고 있다가 좀 연세가 한참 지난 후에야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 서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게 되는 이 서원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서라도 반드시 서원한 거를 지키게 하시더라. 내가 서원한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더라. 이게 그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서원. 여러분, 오늘 말씀이 민수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마지막 16절까지 내용이 다 서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원. 자,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성경을 보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서원이 무엇인가? 서원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익숙하면서도 낯선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서약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2절처럼 우리는 어떤 때는 서원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서약이란 단어를 서약을 해서 서로 구별해서 말합니다. 성경에 그걸 구별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뜻이죠. 서원이 뭐고 서약이 뭔지. 서원은요, 먼저 이 히브리어로 네데르라는 단어랍니다. 라고 부른답니다. 네데르. 이 히브리어 단어에는 하나님께 한 약속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서원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께 드린 약속.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한나가 사무엘서 1장에 한나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서원을 합니다. 자식을 낳게 해주시면,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죠. 이때 한나가 한 기도가 서원이죠. 왜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서약은 뭘까요?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서약은 이 서원과 살짝 다릅니다. 우리 서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이런 데가 있어요. 결혼할 때 혼인 서약 하죠. 혼인 서약을 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서약서를 읽어요. 이건 뭐죠? 왜 여기선 서원을 안 하죠? 목사 안수 받을 때 서원서라고 왜 안 하죠? 그거는 이게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보면요. 서약 혼인 서약을 상대방에게 나 이렇게 당신을 신부로 맞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또 거기에 모인 청중들에게 서약하는 거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약이었습니다. 목사 서약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인지 감이 오십니까? 일부러 바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서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서약. 히브리어로 쉐부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맹세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이죠. 내가 맹세하는데 이렇게 한다. 오늘 본문에서요. 백성들이 서약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러이러하겠노라고 약속하는 것, 이걸 서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약과 서원은요. 대상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약속할 땐 서원, 사람에게 약속할 땐 서약.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각각의 개인이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니 여호와께 서원할 때는요. 자신이 결심하고 더 강한 결심으로 서원하는 것이겠죠. 개인의 결심이 담겨 있다라는 게 서원과 서약의 공통점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은요. 하나님 앞에서든 또 앞서 말씀드린 제사장 앞에서든 믿음의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서원으로든 서약으로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안 지키면요. 죄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쭉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지켜지던가요? 뭐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쉽게 넘어집니다. 이 서원과 서약,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그 약속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뭐 어느 새벽기도 안 다니시던 집사님께 전화가 예전에 왔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부터 새벽기도 나가려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오십시오. 그랬죠. 뭐라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작심삼일 이게 또 적용이 됐습니다. 몇 번 나오시더니 못 나오시겠대요. 그래도 뭐 그건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결심했다라는 것이 대단한 것이고요. 뭐 3일이라도 한 것이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3일, 작심삼일을 일주일에 한 번씩 쉬운 2번만 해도요. 1년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평생 새벽 기도를 하겠노라고 서원을 합니다. 잘 하다가 뭐 시험에 너무 힘든 시련이 닥쳐오니까 포기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죠. 그 전까지는 나는
새벽 기도도 꾸준히 하고 평생 새벽 기도할 사람. 이 정도 신앙이 이제 자랐어. 다행이야. 자기 신앙에 자신감을 갖다가 그거 한번 실패하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야. 나는 내 신앙은 이렇게 껍데기뿐이야. 갑자기 영적 침체에 푹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결심한 것도 못 지킨다고 자책하면서 그러는 거죠. 믿음이 약하다고 스스로를 질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그래, 자기 자신을 그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훌륭하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해해도 좋을 텐데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아유, 안 되는 거 그냥 교회 안 나가야지. 아유, 신앙생활 이거 하려고 제대로 하려고 했지만 이게 안 되네. 아유, 포기하자.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내가 의지가 부족했다고 스스로 이 질책하는 거, 그거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다 우리는 똑같은 수준입니다. 앞에선 목회자라고 해서 대단한 의지를 가졌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성도님들 가운데 더 결심을 강력하게 하고 잘 신앙의 그 길을 걸어가는 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자신의 결심을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예수님을 너무 한다는 듯이 쳐다보며, 주님, 나는 죽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얼마나 호언장담하면서 여러 제자들 앞에서 말했습니까? 그리고서 고십니다. 결국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위대한 신앙의 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요, 자기 신앙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졌던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다 넘어져도 된다는 아닙니다. 끝까지 지키려고 힘써야죠. 그 본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결심하신 일들을 평생 끝까지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심한 것들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2가지만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순종의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서원을 하죠.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항상 순탄해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렇게 성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했느냐, 순종했느냐? 그건 아니죠. 많은 고비들이 있었죠. 어려움이 있었죠. 심지어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위기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결코 쉽지 않은 길, 생명을 잃어야 할 수도 있는 길을 가고 계셨다라는 거죠. 피조물의 조롱이 있던 길이었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해야 하는, 창조주께서 배고픔을 경험해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처음 순종의 결심을 하셨던 그대로 말이죠.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심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흔들리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말이죠. 지금도 계속 이 사랑의 결심을 지켜가고 계신 것이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시고요. 또 그 부르신 죄인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의인 삼아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요.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의 은혜인 것이죠. 처음 이 사랑의 결심을 하셨던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결심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의 시작, 그 시작이 바로 그리스도의 결심, 즉 하나님의 결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심을, 신앙의 결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결심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 요인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서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해야지, 오늘은 무엇을 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결심하지만 방해, 두려움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죠. 한밤중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겠다 말합니다. 베드로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예수님 잡혀가면 안 돼, 가시면 안 되는데, 내가 지켜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마음보다 두려움이 더 커져버린 것이죠.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베드로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반드시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그의 결심을 그의 두려움이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도 베드로는 붙잡혀 가신 예수님을 걱정하면서 밤새 쫓아다니죠.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당당히 나서서 말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두려우니까요. 이미 두려움에 다 사로잡히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멀찍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하면서, 그러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다른 제자들은 따라오지 않아서 부인을 안 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의식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의 결심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게으름이 또 우리 신앙의 결심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잠언서 6장 10절과 1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주보에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하여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
이건 세상의 원리이기도 하지만요. 영적인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방금 읽어드린 6장 10절과 1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게으름을 좀 피워보자. 그러면요,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이 마치 금전의 문제로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 6장의 말씀 또한 신앙의 문제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요, 한 번은 좀 괜찮겠지, 두 번은, 세 번은 괜찮겠지. 그러면요, 곰핍이, 영적인 궁핍함이,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내었던 청년 시절을 기억합니다. 그때는요,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뭐를 해도 기뻤고요. 교회에 오는 게, 믿음의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이더라고요. 이유도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한번 딱 그 게으름의 유혹에 빠지고 나니까 정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렇게 변해버리는 저를 경험한 기억이 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은요,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도 그렇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게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6절이 또한 우리에게 신앙의 열심을 잃지 않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열심이 계속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신기하게요, 자동차도 그렇죠. 똑같은 속력으로 계속 가려고 해도요, 언젠가는 멈춰버립니다. 악셀을 밟지 않으면. 계속 엔진에서 연료를, 그 힘을 공급해 줘야 돼요. 연료를 공급해 줘야지 계속 달릴 수 있는 게 차라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이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이 상태로 쭉 가는 것,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뭐 과학자들은 이걸 무한동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냥 한번 탁 건드리면 그 힘이 영원히 가는 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그냥 놔두면요,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지언정 커지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노력하고, 환난 중에도 주님을 더 붙잡고,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영적인 게으름, 문제는요, 내가 노력하기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잡아 끕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고요,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게 유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지금은 뭐 별로 매력적이지 않지만 제 어릴 때는 가장 큰 유혹이 주일 오전에 하는 만화였죠. 만화를 본다고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차라리 저는 아예 처음부터 안 봐 버릇하니까 그래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더 정밀해지고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늘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해야 하고요, 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해야 하는 거죠. 우리 결심을 끝까지 지키도록 말이죠.
근데 세상이 그렇습니다.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거룩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그 민수기 30장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 전통을 지키는 거, 이 전통을 얘기합니다. 서원과 서약에 대한 걸 지키는 전통. 일단 2절 내용이 남자의 경우인데요. 남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지켜라. 서원한 거 지키고 서약한 거 지켜라. 끝입니다. 근데 여자의 경우는 막 복잡합니다. 자기가 결심한 것을 자기 뜻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전통이 관습이 9절에 보니까 과부나 그 혼자 된 사람, 그 혼자 사는 여성의 경우는 스스로 책임지고 모두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자기에게 권리가 남자와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어릴 때는 여성들이 어릴 때는 아버지 집에 거주할 때라고 구분하고 있죠. 그럴 때는 아버지에게 이 여인이 결단한 그 결심한 서원한 것을 허락하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6절에 보니까 결혼하고 나면 남편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여자에게 없고. 그러니까 여성은 이 결혼했다가 돌아온 이후 딱 그때만 이 자신이 서원한 것을 자신이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전통입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해도 그걸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전통이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더 가까운 점으로는요. 친구들, 가족들 이들이 나의 결심을 내 신앙의 결심을 방해케 하는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본인들 그 의도는 걱정해서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과 행동일 수 있는데 그게 내 믿음의 결심을 가로막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나면요. 내가 주를 뭐 믿음의 결심들 뭘 했든지 다 일단 뒤로 미뤄집니다. 일단 이거부터 안정시키고 다시 이 결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죠. 건강을 잃으면요. 이 신앙의 결심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교회를 나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안 나왔습니다. 제 학생 시절 중학생, 중고등학생, 고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왜 안 나왔냐? 걱정이 돼갖고 약속까지 했는데 내일 보자고 봤더니 야,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을 신발이 없어서 못 나왔답니다. 여러분 신발 없는 집이 있습니까? 그런데 신을 신발이 없대요. 자기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다라는 뜻인지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아, 모든 게 다 핑계가 될 수 있고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 내 결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앞서 쭉 열거 했던 대로 내면의 문제, 뭐 외적인 그 방해 요소 이것들이 다 내 결심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 결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게 그러면은 이 결심을 한 다음에 지키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서원을 하지 않고 서약을 하지 않는 게 제일 아닙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요. 믿음의 결심을 하는 것 이건 아주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나라는 그 게으른 존재를 영적으로 채찍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가령 그렇죠. 52주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52주 예배를 다 출석해 보겠다. 이런 결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1년에 성경 1독, 성경 2독 하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 이런 서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겠다.
뭐 매일은 안 되면 무슨 요일에 한 번은 꼭 지키겠다. 뭐 이러한 결심, 결단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이죠. 물론 결심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결심, 그 결심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일까? 이런 결심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심일 것입니다.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서 뭐 예배 출석, 뭐 성경 일동, 뭐 말씀을 다 얘기를 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거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결심해야, 아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미 반드시 한 번은 결심한 내용입니다. 바로 첫 번째, 그 아름다운 결심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라는 결심이죠. 이곳에 오신 분들은 전부 이 결심을 하셔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서원을 했고요. 혹은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서약을 한 결심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리라 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참 이 결심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키기 어려운 결심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관습이, 전통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영적인 사사시대라고요. 사사시대라고 하면요, 그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모습을 만들고, 그게 사사시대였다라는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라는 것이죠. 진리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이것도 진리라고 그러고 저것도 진리라고 그러고 뭐 얘도 다 진리로 인정해 달래요. 대표적으로요. 예, 그 동성애, 그리고 뭐 그런 거죠. 이런 것도 다 남자가 결혼했는데 부부 신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세상이 볼 때 우습겠습니까? 그걸 무슨 고리타분한 진리라고만 얘기하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에 담겨 있는 그 고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결심이 필요합니다.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는 결심, 이것은 우리 가운데 이미 세워진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우리의 그가 힘써야 할 일이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결심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 결심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면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이며 다가올 것입니다. 교회의 부족함을 부각시키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이런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선언하고 믿음의 결심을 지켜나가는 모습,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그 결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심이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모두가 끝까지 이 아름다운 결심을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심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자신의 신앙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라는 그 결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라는 결심입니다. 그냥 예배만 출석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만, 믿음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본받아 더 자라가기를 힘쓰겠다, 성장하기를 사모하겠다라는 결심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주보를 보면서 함께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우리가 서 있는 어디에서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어떤 모습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결심의 모습, 순종의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랑의 결심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원과 서약, 분명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꼭 해야 할 결심을 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사랑의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노라 라는 그 결심은 끝까지 지켜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순종의 향기를, 사랑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까지 우리가 결심하는,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것을 이루어갈 힘이 없습니다. 작심삼일도 대단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우리 안의 결심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며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심으로 날마다 멋지게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